멍에는 사실 저하고는 친숙한 농경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더 가깝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먼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이르러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모세 때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아마 찾아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저절로 어른이 됩니다. 가정과 집안 또는 직장이나 모임, 지역사회나 교회에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리더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정말 곁에 두고 싶고 부담 없이 만나길 원하는 유형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같습니다.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많은 특징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4가지만 잠깐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제 경험 일천에서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해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눈방울로 경청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나고 나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민망하거나 무안하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것을 잘 듣는 모습 보면은 저는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경청을 잘하는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나 예수님도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와 저마다 사연을 하소연하고 정직한 질문할 때 육신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작은 자도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다 응대해 주실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의 자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열려있는 자세를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 경청하는 자세와 일맥상통하지만 교만으로 가득한 자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보다 학벌이나 지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마음속에는 이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했으며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늘 비추며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행위의 동력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성과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경청하고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언제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으며 죄에 대해 민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이따가 말씀드릴 일단 예수님의 멍에를 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콧뚜레와 멍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것인데요. 선택 예정서를 믿는 우리에게 모든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영원한 죽음의 죄의 의식에서 고통을 받고 내적으로는 비참 때문에 심히 괴로워 기진맥진한 자들을 부르고 계셨다라고 말입니다. 멍의 비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농경사회의 소와 그 역할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는 힘이 세고 고집이 있어서 그냥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콧뚜레로 소의 코를 뚫어 꿰는 일입니다. 소의 삶에 있어 그 전환점은 콧뚜레를 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뛰놀던 송아지가 콧뚜레를 하는 순간 그 소는 주인의 의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를 아시죠? 그 시에 나오는 그 황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첫 대목에서 얼룩배기 황소가 납니다. 이 시에 우리는 그 황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농가의 외양간이나 아니면 큰 나무 아래 또는 이 시처럼 실개천가의 풀숲에 고삐로 어디엔가 묶여져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가 고삐가 없이, 콧뚜레가 만약에 있다면 그 황소는, 특히 힘센 황소는 아마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콧뚜레로 소의 코를 꿰는 이유는 힘센 소를 사육하기 좋도록 길들이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지만 진짜 주된 이유는 일수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즉 소의 축력을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고기만을 얻기 위함이라면 굳이 코를 뚫지 않아도 사육은 가능합니다. 요즘 현대 대규모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코를 뚫지 않습니다. 그냥 방목을 하든지 아니면 축사에 소를 넣습니다. 하지만 축력을 이용하자 한다면 반드시 코를 뚫어 콧뚜레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콧뚜레를 장착했다고 해서 바로 소의 힘을 노동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의 힘을 농사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멍에는 소의 목과 어깨 사이 그 긴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멍에를 해야지만이 그 소의 힘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코를 뚫었다고 해서 바로 소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는 단지 그 소를 주인의 뜻에 맞게끔 주인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이며 멍에가 있어야지 소의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의 힘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농경일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쟁기질, 썰이질, 질마질, 그리고 우마차, 그리고 연자방아 돌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소의 목과 어깨 사이에 걸치는 멍에를 통해 소의 힘이 쟁기나 썰이나 우마차 등에 전달됩니다. 즉 사람들이 어떤 소를 일수로 만들기로 작정했다면
그 시간적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송아지가 태어나 어미소가 되기 전쯤에 코를 뚫어 콧뚜리를 장착하고 고삐를 맵니다. 보통 6개월이 지나면 송아지는 사람이 제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7개월, 늦어도 8개월, 9개월까지는 소 콧뚜리를 반드시 매야 됩니다. 일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소는 자유를 상실하지만 사실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제 소의 삶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야 하는데 멍에 매는 일은 간단합니다. 목에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되니까요. 걸치고 밑에 고삐로 줄로 묶기만 하면 됩니다. 이 멍에를 매는 것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쟁기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삐 달린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달았다고 해서 이제 바로 논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 자유롭게 살다가 코를 깨고 했지만 멍에질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쟁기질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혹시 우리도 옛날에 황희정성 그 고사 나오지만 2마리 소들이 이제 밭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했답니다. 멍에가 좀 길어가지고 어미소가 있고 옆에 이제 새끼소가 같이 이제 옆에서 서가지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가서 이제 송아지가 이제 쟁기질을 배우도록 하는 그런 것도 이스라엘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못 봤어요. 뭐 책에서는 봤지만 사진에서는 봤지만 제 실물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를 쟁기질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길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 시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좀 부유한 농가에서는 소를 길들 필요 없겠죠. 길들이지는 소를 사면 되고 아니면 그런 소를 구하면 되는데 보통 가난한 농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가 끝나면은 보통 시골에서 이제 빚을 빌린다든지 곡식을 빌리면 가을에 이제 모든 결산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추수를 하게 되니까. 가을에 이제 결산을 하고 추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난한 농부들은 이제 그 남은 돈으로 아니면 돈을 빌려서 송아지를 사러 갑니다. 우시장에. 송아지를 보통 이제 그래야만 돈이 좀 있으면은 코 뚫은 송아지를 사고요. 7, 8개월, 9, 10개월 된 송아지를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6개월 지난 7개월 정도 되는 아직 코도 뚫지 않은 그런 소를 사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많이 이제 가난한 시절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6개월 지난 그런 송아지를 우시장에 사온답니다. 사오면은 이제 한 11월쯤 되겠죠. 추수 끝나고. 그러면 이제 설 지나서 양력 1월이나 2월쯤에 이제 코를 뚫는데요. 서로 코를 뚫고 이제 봄 되면 3월, 4월, 5월 되면 이제 쟁기질을 이제 그때 되면 1년쯤 되거든요. 쟁기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남자가 보통 쟁기를 뒤에 잡고 어머니는 여자는 이제 소 콧줄을 잡고 앞에서 이끈대요. 왜 그러냐면은 쟁기질을 갈 때는 이제 골이 있지 않습니까? 쟁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골이 생기잖아요. 골로 소가 쫙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쟁기가 그 다음 갈지 않은 흙을 쫙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소가 막 비둘비둘 가게 되면 논밭을 바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거를 처음에는 소들이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여자들이 보통 어머니들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소의 쟁기질 할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가라, 멈춰라, 뒤로 물러라,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소는 전혀 모르죠.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사람이 앞에서 이제 이끌면서
소는 이제 쟁기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통 소가 보통 암소를 사죠, 암소를. 암소를 사는데 그 소가 이제 한 1년쯤 되면 새끼를 가지게 돼요. 새끼를 가지게 되고 다시 이제 1년 지나서 가을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결산을 해야 되죠. 그동안 빌린 것들, 뭐 보릿고개 때 더 흥일이지만 더 빌려야 되고 이런 것들 결산을 하게 되는데 가난한 농부들은 사실 그 어렵게 힘들게 길들였던 그 소를 계속 먹이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1년 지나게 되면 새끼를 가지게 돼요. 새끼를 가지게 되면 소값이 더 비싸지잖아요. 당연하게. 그리고 길들여진 소는 또 더 비싸요.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그래서 가난한 농부들은 그렇게 해서 소를 팔게 돼요. 팔고 빚을 갚고 먹을 걸 또 비축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원위치 돌아가는 거예요. 송아지를 또 사는 거예요. 또 사가지고 또 1년 전에 일을 또 반복해서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요 한 타임만 끊어줘도 그래서 그 소를 계속 키우면 정말 더 훨씬 농사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삶이 더 편안하게 갈 텐데 가난한 농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많고 또 빚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고단한 삶을 우리나라 대부분 그 당시에는 농민이었잖아, 그죠? 60, 70년대는 농민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마치 송아지가 콧뚜리를 처음 뚫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리저리 날뛰면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없는 뭔가 힘에 사로잡혀서 그 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송아지가 저 콧돌에 뚫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송아지는 당연히 없겠죠. 주인이 알아서 뚫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송아지 이야기는 여기 1차로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첫 번째 그것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콧뚜레를 뚫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쟁기질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예를 들면 예수님 오른쪽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강도처럼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도 만약에 강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송아지가 콧뚜레를 뚫고 멍에를 지는 것은 우리로 비유하자면 비로소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 신동기 목사님의 지난 주일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소명의 구원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행위적 의미는 공동소명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심. 다시 말해 소명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 즉 하나님 나라 건설, 교회 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먼저고 결코 사명이 소명을 앞서가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과정이 일소가 사람에게 쓰임받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즉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바로 나온 자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는 것은 콧뚜리를 뚫은 송아지 띠를 벗어난 소를 농사일의 현장으로 바로 투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의미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과 의미가 비슷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흔쾌히 또는 적극적으로 멍에를 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멍에를 매야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멍에를 맨 소가 쟁기질을 할지, 썰애질을 할지, 수레를 끌지, 연자방아를 돌릴지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판단이고 주인이 시킨 대로 일소는 감당하면 됩니다. 두 번째 멍에를 맨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에는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이 멍에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다는 것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행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 신분이 바뀌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문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구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포로들은 이미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학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포로 귀환 초기에 예배를 드리며 감격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앞에서 머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재차 분명히 촉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1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각자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우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학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죄는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재앙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특히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는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도비아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사람들은 어찌하고 빨리 물었을 때 그들은 그 처음에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각자 도생, 자기 하나님의 그 사명이 아닌 자기 집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럼 신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위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할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교회 세움,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았지만 우리 삶의 양식은 예전과 동일한 삶의 패턴을 반복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지 막연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조금 길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는 성전 건축하는 것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그 비슷한 류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누누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4절 말씀도 이 말씀 연장선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일렀을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아멘. 또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대가 없는 희생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과 구원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거주할 집과 먹고 마시고 입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염려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반복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자 또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부정하는 모든 자들 또는 예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분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를 직접 인정받고 싶어하는 실상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를 비롯해 오늘날 신천지나 여호와 정인 등 수많은 이단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임을 부인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칼빈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거절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힘은 빠지고 아무 성과도 없이 지쳐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각각의 체형과 형편과 존재에 가장 알맞은 멍에를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지게 하신 각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게 만들어주신 이 멍에, 즉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인생은 참 평안과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장 22절 말씀.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시편 68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멍에를 맴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인생 무게의 짐이 가볍고 쉬우며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멍에를 맨 다음에는 내게 배우라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소도 멍에를 메고 쟁기를 단 다음에는 쟁기질을 배웁니다. 골 사이를 밟고 지나가는 것과 회전하는 것, 그냥 소한테 쓰는 말로 해볼게요. 어디, 노로, 워, 물러는 그대로 물러합니다. 이런 말들을 소는 다 알아듣습니다. 노래나 소들은요. 말만 해도 딱 그 행동이 옵니다. 왼쪽으로 턴, 오른쪽으로 턴, 직진, 멈춰, 다 합니다. 뒤로 물러나고요. 우마차 아시죠? 그 소 달구지요. 우마차, 이제 소가 이제 멍이를 메고 우마차를 훈련시킬 때는 마찬가지 사람이 이제 처음에 필요하거든요. 우마차를 끄는 소의 경우에는 주인이 처음에 소의 고삐를 잡고 앞장서거나 아니면 옆에서 나란히 갑니다. 그렇게 이제 소를 몰거든요. 이때 소는 반드시 우마차 가는 길에 소는 정중앙을 가야 됩니다. 상식이겠죠? 왜냐하면 뒤에 바퀴 달린 달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중앙을 가지 않으면 이 우마차는 길에서 이탈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뭐 다큐 같은 데 보시면 시골의 늙으신 농부가 우마차 뒤에 소를 타고 고삐를 잡고 이렇게 소가 앞으로 가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런 장면을? 그 장면은 갓 길들이진 송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송아지는 아마 잘 보시면 늙은 소예요. 늙은 소라는 것은 경험이 많은 노련한 소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고요. 일단은 그런 소들은 한중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옆에 풀숲에 맛있는 풀이 있다고 해서 그 소는 그 풀을 먹으러 막 가지도 않아요. 한중앙으로 쫙 갑니다. 그런데 갓 길들이진 소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소는요, 옆에 풀이 있으면 풀 먹으러 옆으로 가고, 뭐,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놀라가지고 막, 그러면 달구지는 전복이 되겠죠. 길에 빠지든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르심을 받는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내가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자가예요. 나의 멍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 나의 멍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준 멍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 행편에 각자의 성격과 건강과 그 모든 행편에 맞게끔 능력과 달란트, 은사에 맞게끔 우리에게 각자 딱 맞는 멍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우리는 십자가 사실 두려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꼭 맞는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십자가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각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빚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 가시면 멍에 종류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 멍에를 지라는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멍에를 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작정하시는구나.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쟁기질일까? 썰이질일까? 연자방언을 돌리는 일일까?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일단은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멍에를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지고는
오늘 말씀처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거나 또는 옛 우리의 제약이 찌꺼기가 남아있는 교만하고 강박하며 자기 혈기와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자들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멍에를 매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만약에 멍에를 메었다면 그 다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그 일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까 달구지 우마차를 예를 들었는데요. 우마차에 몰 때 필요한 장비는 멍에와 등에 얹는 안장, 수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짐도 실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소가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인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소는 단지 그것을 싣고 운반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성맞춤의 멍에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짐을 준비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멍에질이 쉽다고 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멍에 그 십자가는 질 수가 없죠.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된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달란트,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만들어주시고 십자가를 만들어주시고 짐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멍에를 메고 싶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영적 구원의 문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 등등.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 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을 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른 피할 길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 끝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의 가장 큰 태도 중 하나는 우리 교회가 늘 외치는 정직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께서 정직한 대답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질문을 하는 자의 질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상고하는 것과 그런 말씀이 진실로 그런가라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정직한 질문을 하고 정직한 대답을 기다리는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등 믿음의 선진들이 몸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늘 구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참 평안과 쉼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소명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부르사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멍에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잠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정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고 또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버지의 멍에를 자기 십자가를 잘 짊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히 쓰임 받는 충성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